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대를 통한 신앙 성숙. 네, 저는 이번 학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주제가 환대였습니다. 환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환대라는 주제가 왜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왜 환대가 중요하냐 묻는다면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여론조사 단체인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2024년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호감도가 제일 높은 거를 100점으로 만점을 한다면 각 종교가 몇 점씩을 받았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1000명이 참여했고요. 호감도 조사에서 1등은 불교였습니다. 53점. 천주교가 2등, 51점. 3등이 기독교가 33점. 원불교가 4등, 29점. 이슬람교가 14점이었어요. 그래서 원불교와 우리 기독교가 비슷한 점수를 맞았고요. 그런데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점수가 급감했어요. 1등은 불교 52점, 카톨릭은 47점, 기독교는 20점입니다. 기독교 점수는 대단히 떨어져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나는 이제 종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2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왜 좁지 않은 점수의 결과가 나왔느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2023년 한국의 종교생활과 인식, 신앙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비기독교인에게 교회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했을 때 1등이 30%인데요. 주변 교인의 언행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이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가 목회자의 언행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하는지 보고 교회의 이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에게 물었어요. 기독교인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신앙은 갖고 있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것이 가장 큰 자기가 갈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신앙과 일생생활의 불일치로 27%가 나왔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었어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내 삶에는, 기독교인의 예와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한국교회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부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 해결해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150명 각 분야에 있는 리더들, 교수, 교사, 정치계, 일반 노동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 대답은 기독교인의 도덕성 문제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얘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는다. 신앙은 갖고 있는데 인격은 따라가지 않는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윤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하루 이틀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팎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였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제기된 문제고 기독교 밖에서도 제기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목회자들이 해결책을 여러 방향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분이 누구였냐면 고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기독교인의 언행 불일치, 윤리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신앙의 미성숙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성숙시킬 것이냐라는 대답이 뭐였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말을 빌려오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작은 예수로의 인격과 삶을 구비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다. 이분 그대로 하신 말씀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꼭 닮은 예수의 인격을 만드는 것. 인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아래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했어요. 뭐 칼 세미나를 100회 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가 150세가 발행됐어요. 한 번 찍을 때 뭐 최소 500권, 1000권을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리고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어요. 저희가 제자훈련 한지. 그런데도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백석대학교 김준규 교수가 성경을, 이제 이분이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연구해서 제자 훈련에,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위해서 5가지는 갖춰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발견했고요. 그 5가지 항목이 뭐냐면 영성, 덕성, 지성, 능력, 비전이라고 했어요. 거의 성경 구절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5가지를 잡았는데, 한국교회에 요 5가지를 제자 훈련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봤어요. 근데 3가지는 잘하는데 2가지를 잘 못해요. 이게 뭐냐면 덕성과 거룩한 지성이에요. 덕성은 곧 성숙한 인격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그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덕성이 개발될 것이냐, 덕성을 목적으로 제자 훈련의 내용이 있냐라고 평가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 닮은 인격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목적은 맞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닮은 인격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닮은 모습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의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닮아야 할 모습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 어떻게 행해야 되지?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사랑이라는 삶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죠? 성경도 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 율법학자가 와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어느 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다른 이제 여러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율법업자가 대답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한 가지를 더 던져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추가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중간에 동굴도 있고요.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도하는 짓이 흔한 일이었어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어요. 유대인이 강도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썩 벗기고 그 다음에 칼을 찔렀는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보다가 봤어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보고 또 봤어요.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갔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부정을 타면 죽은 사람을 만졌다 부정을 타면 피 흘리는 걸 부정을 타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지나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원수지간인 거와 상관없이 그 유대인이 불쌍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와서 여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내가 갔다 오는 길에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보충하겠다라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라는 거였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 가운데 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환대를 베풀었어요. 환대를 베풀었다는 게 뭐냐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것이 환대예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었는데 뭘 대답하셨냐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 환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환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인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강도 만난 자에게 환대를 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자 행위인 환대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될 환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환대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바로잡고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깨닫고 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맞으려 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환대의 모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였어요.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맨 처음에 나와요. 환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확인하시려는 모습이 환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환대라는 것은 신앙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 성숙했냐?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느냐라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환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저는 귀한 그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마디로요. 환대예요. 환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때 부름받을 때부터 18장까지 오면서 시간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4년.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이 이제 24년이 됐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데부터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자충우돌하고 난리 쳤었는데 진짜 성숙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18장의 모습이에요. 18장 2절하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죠? 예, 99세예요. 99세 노인이. 그리고 최소한 한 318명을 거느린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예, 부자예요. 그런데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3명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장막 문에 앉아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막 달려가. 응?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 99세 할아버지가 지금 달려가요. 막 달려가.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 그래가지고 절을 해요. 상상해 가세요. 99세 할아버지가 지금 그분은 거부고 그 다음에 한 부족을 거느린 그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앉아있다가 뛰어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한다고요, 지금. 보자마자 엎드려서 전해요. 나그네를 보고서 엎드려서 공손하게 맞아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좀 지나치다, 뭐 이렇게 너무 극진한 대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나치다 생각해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의문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알았냐 이거예요. 저기 오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냐 이거예요. 그 대답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한 번 이상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 구절도 중요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나타나서라는 말이에요. 나타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본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성으로
음성으로 말할 때는 나타나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줘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자신을 나타내서, 여기 나타내서는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 그 18장 1절에 보면요. 거기서도 나타나서라고 단어를 써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구약에. 생각 못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성경학자 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많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근데 요 구절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 나타났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얘기하셨다는 거구나. 근데 요점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배웠다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극진한 섬김과 한대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푸대접했어요. 예수님.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 무시했어요. 예수님 무시당했거든요. 엄청 무시당했어요. 미쳤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걸맞게 대접을 해준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자신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절에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케 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후에 75세 부름받은 후에 99세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 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라고 자기가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처음 그런 거예요. 처음. 여기에 와서야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깊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종이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종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인데 주인을 섬기는 자. 주인을.
그렇기에 99세 된 노인이 하나님께 왔을 때 보자마자 뛰어가서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청하는 거예요. 환대와 섬김이라는 자신을 종으로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나중에 신앙이 성숙했다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자신을 높인 자로 여길 때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부리려고 하지. 그렇죠? 내가 높다고 생각할, 내가 뛰어나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나를 대접하기를 원해요.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 안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걸 죄라고 그래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단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이 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종로로 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인을 잘 섬기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 잘 섬겨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잘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양으로 나누고 하나는 염소로 나눠요. 그렇죠? 키가 되는 말씀이 40절이에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아브라함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헐벗고 굶주리고 고기에 갇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환대를 행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이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아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그네라는 게 가장 큰 약자였거든요. 그 당시. 나그네는 물을 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죠?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늘을 주지 않으면 쉬지 못해서 죽어요. 떼양볕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목민들은 항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그네를 주님처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겉모습은 아니었는데 겉모습은 굶주린 모습, 겉모습은 가난한 모습, 겉모습은 더러운 모습, 겉모습은 내가 꺼리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번쩍번쩍 그런 옷을 입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지게 입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오면 나는 목마른 모습으로 올 거야. 내가 오면 옥에 갇힌 사람 모습으로 올 거야. 내가 오면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야. 내가 오면 나그네 모습으로 올 거야. 나는 내가 오면 옷도 없는 사람으로 올 거야. 병든 사람으로 올 거야.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야. 그렇게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약자의 하나님. 우리는 구제나 봉사할 때 절대로 높아진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야. 섬김이 쉽다면 누구나 다 할 거래요. 섬김, 환대가 쉽다면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 돈 많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섬기는 건 비교적 쉬워요. 외모가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섬기는 건 쉬워요. 근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은 섬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포에 있을 때 노숙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왔어요. 일주일에 2번씩 와요, 2번.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 출근하는 사람. 꼭 와. 시간 딱 되면, 올 시간은 딱 와. 똑똑똑. 전도사님! 어서오세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가 꼭 작은 돈이라도 봉투에 담았어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고 얘기 들어요. 한참 들어. 한 30분쯤 들어요. 그리고 잘 지내시고 어디 아프시지 않고 어디 병원 잘 가고 뭐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30분 들은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또 수요일 날 오전인가 꼭 와. 또 와가지고 똑똑똑 전도사님. 그런 사람이 있고 비정기적으로 온 사람들. 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막 나고. 한 번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에 노숙자가 와서 끝에서 앉았어요. 근데 술이 쩔었어요. 술 냄새에 안 씻은 냄새에 또 이제 희한한 향기가 막 나. 오물 냄새. 그 다음에 수염을 나와가지고 한 10년 이상은 안 깎은 것 같아. 머리도 10년 이상 안 깎고 한 번도 안 씻어. 얼굴이 흑인 얼굴이야. 흑인 얼굴. 아세요? 한 10년 안 닦으면 흑인 얼굴 돼요. 까매져. 눈이 껌뻑껌뻑하면 눈 하얘. 그 흑인들은 눈 껌뻑껌뻑하면 눈이 하얗거든요. 이 얼굴 피부가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앉아 있는데 저기 앞에 강대상 앞에까지 냄새가 나. 예배당이 냄새가 나. 근데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무슨 느낌이 이상했냐면 사람이 안 가는 거 아닌가? 예배 끝나고 추우니까 어디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제가 문 정리하고 갔는데 이제 늦게 가시는 분 이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전사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사님 그 예배당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겠고 좀 나와보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불 다 꺼져 있는데 어디서 숨어서 자고 있어. 불 켰더니 거기 저 구석탱이에.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여기서 저를 어떻게 자면 되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불쾌감도 있고 또 신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또 사무실에 가가지고 봉투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돈을 넣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찜질방 주인이 안 좋아해요. 근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거기서 찜질방을 보내서 거기서 씻고 거기서 자게 했어요. 섬김이 어려워요. 환대가 어려워. 평소에는요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런 사람 상대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한참 모자라구나 알아요. 주님 같지 않구나 내가. 제가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나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하고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셨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고마움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섬기기가 쉬워요. 환대하기 쉬워요. 근데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하죠. 그 사람들 가난해. 병 들었어요. 마음도 병 들었고 몸도 병 들었어요. 보기에도 별 볼 리가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대접해도 나에게 다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 이런 안목,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았죠? 이 극진한 대접을 통해 이삭이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죠? 그 대접 환대를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히 생기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안목, 정말 형편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회개예요. 회개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한번 봐야 되는 게 좋아요. 안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영적인 커다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안목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떤 위기였냐면 그 사람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참
우리로서 할 짓도 아닌 그런 할 짓을 해요. 아내를 팔아먹는다거나.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도 해요. 내려갔죠. 근데 또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신앙이 엎드락뒤락 하다가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앙의 위기, 완전 최대 위기까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위기가 뭐였냐면 창세기 16장 16절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한 장 넘기시면요.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게 끝나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10장짜 1절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10장짜 1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부터 99세까지 그죠? 86세부터 99세까지 요 13년의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성경은 신앙의 책이거든요. 신앙의 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13년.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고 하나님 찾는 일도 없었고 자기 아들 끼고 그냥 살은 거예요. 하나님 75세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그를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내가 회복되고 그죠? 그 경험을 통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환경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를 만큼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합니다. 공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그런 오랜 영적 암흑기의 13년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세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 완전하지 않아.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회개.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이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회개가 어떤 것이냐면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고통이. 할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 고통이 더 심하대요. 99세 할아버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나이였어요.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를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회개였어요. 불순종했던 거를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 암흑기가 왔던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이삭을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에게 만족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왔기 때문에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였어요. 아브라함이 영적 암흑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인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구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다음에부터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낄 시간이 13년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시간. 그걸 뼈저리게 느낄 시간이 13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왜 13년이라 물으면 왜 12년?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께 뼈저리게 느낄 시간이 13년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대로 선택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면 내 때가 아니야. 자식을 주는 게 네 방법이 아니야. 내 때와 내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라. 회개하라. 이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굴복해라. 자신은 할례를 행하면서 철저히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나는 의미가 없고 나는 깊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부분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떤 것들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없는 것도 있는 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99세 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고 하는 분이야. 이런 회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선물을 줘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겸손이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겸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낮아진 자가 비로소 환대하고 섬길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섬김을, 제대로 된 환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마음의 변화를 주는데 교만한 마음을 낮추진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으로 여기면서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함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할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일이에요.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